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인류 역사에서 한 획을 걷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 지구적 감염을 뜻하는 팬데믹을 선언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비처럼 이 또한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전 국민이 동참한 결과로 최근 신규 확진자의 수가 한 자릿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5일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료되고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으로 이 모든 것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것 같은 희망도 보입니다. 정말 속히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가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차 폭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건국대학교의 수학과 교수인 한 교수님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보다 완화할 경우 올가을 10월에 2차 폭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 교수님은 지난 3월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수학을 통해서 예측한 결과 4월 23일을 전후로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교수님이 예측한 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다 보면 올 10월에 2차 폭발이 올 수 있다는 주장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최근에 한 수도권의 대형 교회와 모 목회 연구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하고 홍보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저도 받았습니다. 목사들에게 발송된 문자인데요. 세미나 제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직면할 위기 분석과 한국교회 세움을 위한 세미나. 세미나 내용이 굉장히 거창하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국교회의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들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교회는 이전과 다를 것이다. 지금 교회 밖에 계시는 분들도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지난주에 부활절에 설교하셨던 우리 안정계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흔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흔들리는 것들, 즉 진동하는 것들은 소멸될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흔들리는 것들, 진동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태워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것들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동하실 때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도착했던 시내산, 거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시내산이 흔들리고 진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른 그곳은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른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입니다. 구약 백성은 흔들렸던 시내산에 도착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에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조금만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실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교회가 이런 곳은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고 있는 영광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슬픕니다. 그런데 분당의 한 대형 교회가 전국의 900여 교회에 3개월치 임대료 2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가 미자립 교회에 월세를 대납해 준다는 소식을 알리자 전국에서 약 4,459개의 교회가 요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이 선한 운동을 위해 전국에서 답지한 모금액이 약 33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운동입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교회들이 어려운가 생각해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한편 서울의 한 중형교회 목사님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를 통과하면서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SNS에 소상하게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SNS에 나누신 것을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잠깐 나눌게요.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예상외로 우리 교회는 괜찮다. 현상적 지표가 그렇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경우를 소개하려고 한다.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괜찮아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활화된 시스템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 2가지를 꼽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았던 비결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큐티 공동체로서 10년 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금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라고 이 목사님이 SNS에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을 나누는 소그룹을 말하겠죠. 이 목사님의 말을 계속 여러분에게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0년 넘게 전 교인을 큐티 중심의 소그룹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큐티는 quiet time을 이니셜로 큐티라고 하죠. 묵상의 시간. 일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는데 주중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나누고 주일에는 모여 교제하며 나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모임은 못하지만 카카오톡 등을 통해 더 끈끈한 교제를 나누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이지만 말씀 나눔, 기도 나눔, 그리고 교제가 여전한 것이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런 진단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비결,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살아서 꿈틀거리는 공동체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체에 속하여 공동체의 생명력을 함께 누리며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것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그 뜨거운 피가 미세한 모사혈관 하나도 막힘없이 몸의 모든 곳에 흘러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몸의 각 지체인 성도들에게 막힘없이 흘러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건강한 소그룹으로 가능하다고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너무나 익숙하게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그냥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성령이 맨 처음 임하셨던 곳은 제자들이 앉아 있었던 그 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공간에 성령이 먼저 가득
가득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 후에야 성령은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록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 첫 번째로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성령께서 먼저 가득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 안에 내주했고 그들을 충만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의 기록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의사 누가의 스승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예.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이 말씀을 주석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는 사도행전이 먼저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사도행전 뒤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가 먼저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기록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현상을 해석해야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을 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 세례하면 어떤 현상적인 것을 생각하게 돼요. 방언을 하게 되고 입신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세례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전 침례 받았거든요. 세례의 원형은 물에 잠기는 침례입니다. 침례할 때 침은 잠길 침자를 뜻하죠. 침례를 받는 자는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우리가 물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부활 생명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으로 세례받은 제자들은 각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에 앞서 먼저 성령 안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던 그 온 집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성령 안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되었고 마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온 몸에 공급되듯이 그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아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오순절에 탄생한 교회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처음 교회는 성령 안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이것이 먼저였습니다.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통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에 접붙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후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곧바로 나는 성령 충만 받았어. 이렇게 이 본문을 읽게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그토록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몸을 통해 몸의 비유로 교회를 설명했다면 여기서는 건물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입니다. 근데 우리 각자로는 존재할 수 없고 우리 각각의 건물을 연결시키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설교 전에 여러분 뮤지컬 루카스의 주제곡을 함께 듣고 또 가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제곡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겐 영혼이 있고요. 이 영혼과 영혼을 이어주는 가는 실이 있대요. 이 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지만 이 영혼의 실들이 이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실들이 이어질 때 우리의 사랑은 더 크게 번져간다고 그렇게 이 루카스의 주제곡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실로 비유한 이 실, 저는 이 실을 관계라고 말하고 싶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물로 비유했습니다. 이 건물들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려면 함께 지어져 가려면 서로 연결돼야 하는데 이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관계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서로가 관계로 묶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개별적으로 내주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공동체의 관계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관계라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디에 임재해 계시냐면 우리의 관계 안에 먼저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를 무시하시고 이 관계의 실을 끊어버리면 우리 각자는 성령으로 충만할지 모르겠지만 공동체는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견고할 수 없고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닥쳐오면 그냥 한 방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공동체로서 함께 고백하는 주님의 기도, 이 기도는 첫 문장부터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우리라는 말에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외침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적 관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 주기도문 첫 문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시면서 고백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관계 안에 계신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공동체의 관계 안에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기도소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들었던 메시지를 다시 반추하면서 감동받았던 부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이 안 차는 분들은 또 나가셔가지고 커피도 드시면서 또 그걸로도 성이 안 차시는 분들은 또 집으로 3-4 모여가지고 뭐 떡볶이도 해 먹고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마음껏 누려왔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함께 울기도 했고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지나면 우리 교회는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공동체적 존재로서 부름받고 사는 것은 일주일에 딱 하루 한 차례 모이는 주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엿새 동안에도 공동체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장 이번 가을에 2차 유행이 찾아오면 어쩌면 우리는 또다시 온라인 체제로 전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개발될 때까지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매년 반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그때 우리 일상은 다시 흔들릴 것이고 교회는 다시 위기에 내몰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서 일주일에 단 하루 한 번의 모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평일의 교회로의 전환, 그것은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우리 처음 사는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잘한 일은 칭찬해주고 마음껏 격려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또 슬픈 일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이 십자가의 길, 높고 좁은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산다고 말할 땐 대뜸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겠지. 돈이 많으니까 잘 살겠지. 근데요, 돈이 많다는 것은 부자다. 이렇게 칭하면 됩니다. 하지만 잘 산다고 말할 땐 그건 사이가 좋다는 뜻이랍니다. 우리 처음 사는 교회가 잘 사는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고 싶어요. 우리의 사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좀 높여드리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처음 사는 교회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관계 안에 계십니다. 이 진리를 더욱 주목하면서 앞으로 우리 처음 사는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일에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평일에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평일에도 모여서 335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처음 사랑 교회가 앞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기회를 지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서히 이 방향으로 우리는 움직여 가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뮤지컬 루카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태어나서 15분밖에 살 수 없는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 15분이라는 이 시간은 찰나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루카스의 아버지는 지능이 7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루카스에게 선천적인 기형이 있다고 말했고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 탯줄을 끊으면 15분 내로 죽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낙태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 루카스의 아버지, 7살짜리 지능을 가진 아버지 앤디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루카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와 루카스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루카스에서는 실이라는 실이라는 것으로 비유되었습니다. 루카스는 뱃속에서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탯줄을 끊고 몸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아버지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었고 15분밖에 살 수 없다고 말했던 이 루카스는 17일을 살았습니다. 이건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예상과 달리 17일의 생을 이어가고 그 후에 하늘나라로 간 이 루카스의 이야기, 이 실화를 담은 뮤지컬 루카스. 그 아버지 앤디와 루카스의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끊을 수 없는 실의 관계로 영원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 같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서로서로 이 실이라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끊어버리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 어떤 외파도 그 어떤 시련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이제 우리는 발돋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